여러분들과 잠시 짧게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 덕콜에 대한 이것을 유업으로 받으기를 이렇게 주변 분들 또 리더분들에게 이렇게 감사함으로 저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은 바로 에스겔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7장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의 그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여기서의 마른 뼈는 에스겔 37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온 족속,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키실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표인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예언적으로 주님께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숨겨져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37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와 같이, 아니 전 세계 열방의 다음 세대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많은 숫자가 있는 듯 하나 심이 말라있는, 아주 말라있는, 생명력 없어 보이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마치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에 이 37장의 말씀이 1절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시작해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선지자에게 임하심으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주여 권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교회 위에 능력 더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를 왜 하십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사와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왜 주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되는지, 왜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지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시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임재하셔서 권능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으신 곳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가고 싶으신 곳이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한 건물에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우리 그것 또한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내가 임재해서 너를 데려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데려갈 곳이. 어디로 데려가기 원하시느냐? 넓고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맛있는 음식을 주는 곳으로 데려가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이 골짜기가 계곡이 흐르고 수박을 쪼개 먹고 백숙을 끓여 먹는 그러한 골짜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죠. 거기에 뭐가 가득합니까? 뼈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심이 많고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권능이 필요한 이유예요. 왜 덕콜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되냐? 왜 덕콜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야 되느냐? 우리는 심이 많고 마른 뼈가 있는, 아주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만나게 된 증평의 브렉스루라는 처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우리 3월 25일 대전 덜콜도 함께 할 것이고, 또 다음 주 목요일에, 참 짧게 광고를 드리자면 다음 주 목요일에는 우리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히 사역하시는 그 증평의 돌파교회 브레이크스루 처치의 담임 목사님 이승재 목사님께서, 저랑 이름도 비슷해요. 재승이가 아니고 승재이십니다. 우리 이승재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증평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나눠주실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곳에 계신 어른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의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더 이상 다음 세대는 하나의 세대가 아니다,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는 이제 선교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그냥 나이가 어린 세대,
그냥 우리보다 어린 세대, 그냥 어떤 한 세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우리 교회가 파송받아 나가야 되는 선교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도시 증평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너무나 귀한 교회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수원 땅이 다음 세대, 그냥 인천 땅이 다음 세대, 어느 우리 교회가 유스부가 성장하기 위해, 청년부가 성장하기 위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가운데에 마른 뼈에게로 나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전이든 부산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재정과 노력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골짜기로 나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나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물으셔요. 그 자리에서 에스겔 선지자야, 인자야,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심이 많고 아주 말라있는 널브러져 있는 뼈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대답이 진짜 편리하게 대답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모를 것 같으니까 그냥 주님한테 떠넘기는 건가?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모르겠는데 뭐 주님께서 당연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마치 막 뭐 다음 세대 뭐 어렵다 하지만 뭐 하나님이 살리실 거면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그래도 뭐 다음 세대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그냥 무책임하게 툭 던지는 그러한 대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이때 이 덕호를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그 선지자의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무엇이냐? 주님, 나는 압니다. 내가 이 마른 뼈에 대해서 아무리 분석하고 땅의 관점으로 아무리 바라본다 한들 아무 답이 없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 마른 뼈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이 마른 뼈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꿈을 꾸고 계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라고 선지자는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를 향한 계획은 나에게 없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낼 수 있는 아무 계획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여, 주님에겐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에겐 꿈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마른 뼈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계획에 나를 정렬시키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이 마른 뼈를 어떻게 해보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아시나니 나는 당신의 계획에 정렬시킵니다. 나는 주님의 꿈에 나 스스로를 드립니다. 주님의 꿈과 계획에 나를 드립니다. 주께 헌신합니다 라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선지자의 헌신과 선지자의 내어드림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언하라. 대언이 뭐예요? 대신하여 말하다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말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10절에 뭡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10절에는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마른 뼈를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킬 수 있는 음성은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음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언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말씀과 명령을 줬을 때 그것에 순종하여 우리가 입을 열 때에 마른 뼈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이건 어떤 교회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음성이 퍼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말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가요? 저는요, 물론 저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0대 청년 때부터 다음 세대 사역에 몸담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들어왔던 게 여러분, 이게 요즘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캠퍼스 뭐 복음화율이 4%다 3%다 지금은 이제 더 나가서 1.9%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20대 초반 때부터 듣던 거예요. 제가 지금은 뭐 한국 캠퍼스 복음화율이 그때는 조금 높았어요. 7%다. 몇 년 지났더니 6%다. 또 1년 지나니까 5%다. 또 1년 지나니까 4%다.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읽었던 논문들, 많이 읽었던 신문 기사들, 많이 읽었던 책들, 거기서 말하는 건 뭔지 압니까? 왜 마른 뼈가 됐는지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 목사들 설교가 이렇다. 청년부 사역이 죽어가고 있다. 대학 파라처치 사역들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른 뼈가 왜 마른 뼈가 됐는지 분석하는 소리는 마른 뼈를 못 살립니다. 마른 뼈가 왜 이 상황, 이 지경까지 갔는지, 교회의 잘못이다, 목사의 잘못이다, 뭐 스캔들이 많이 나서 그런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문란하다 등등등 이런 소리들은 우리 마른 뼈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되풀이하고 아무리 그것을 선포한다 한들 마른 뼈를 살리는 소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소리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명령을 대언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꿈을 선포해줘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길인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방법론, 어떤 예배팀 데려오면 될까? 어떤 집회하면 될까? 어떤 프로그램 하면 될까? 이런 건 아무 능력이 없는 말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지금 덕홀 모으자고 그러고 집회하자고 그러고 예배하자고 하지요. 그게 지금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집회를 하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땅에 다음 세대 사역 여전히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만큼 다음 세대 사역이 많은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요, 여러 영성 사역 단체들 보면요, 우리나라 같이 여름만 되면 무슨 다음 세대 캠프, 겨울만 되면 중고등학교 캠프 여전히 넘치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여러분 한국. 미국만 하더라도요, 제 또래 다음 세대 사역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한국만큼 캠프가 많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많은 나라가 없다라고 실제적으로 말해요. 근데 왜 또 우리는 덕콜이라는 사역을 하나 더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덕콜이라는 집회를 왜 또 하나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의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대언하기 원하는 목소리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있다라고 믿어요. 우리에게 주신 더 콜,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하여 어떤 또 하나의 사역, 또 하나의 미니스트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과 마른 뼈와 그 골짜기를 향하여 영적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대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요, 저 생각보다 바쁜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희 지금 교회 성전 이전하고 있어서요, 진짜 바빠요. 오늘도 공사판 가갖고 먼지 먹고 왔어요. 또 하나의 사역 저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왜 이것에 재정을 모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목요일 밤에 모여 기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리더들을 만나고 리더들에게 비전 캐스팅을 하고 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모으자라고 말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더 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대언하라. 우리를 향하여 다음 세대를 모으라. 우리를 향하여 이 1월 달부터 이 막혔던 이 우물, 더 콜이라는 우물을 다시 팔아. 그리고 아비가 불렀던 이름으로 부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대언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생기야 불어오라. 할렐루야. 마른 뼈에게 생기가 불어오라. 그러한 목소리들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짜기로 나가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한 교회, 우리 교회에 유스부 더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끼리 결혼해서 애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의 소원으로는 이제는 이 나라의 다음 세대 살릴 수 있는 단계를 지났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 청년들 많이 모이더라. 어떤 한 교회에 유스부 많이 모이더라. 그 전도사님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 그 목사님 다음 세대들 잘 모으더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 해요. 우리는 이제 전국 단위로 이 세대 가운데 선교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헌신되어 있는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대전으로 골짜기로 나아가고, 부산 골짜기로 나아가고, 서울 골짜기로 나아가고, 할렐루야. 수원 골짜기로 나아가고, 이 수원, 잠깐만요, 여기 성균관대인가요? 수원 성균관대의 골짜기로 나아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을지어다. 그러한 일을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 선지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의 드라마틱한 이 이야기, 심이 많고 아주 말라있는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마지막에 일어나잖아요. 군대로. 이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영화보다도 멋진 이 일이 가능했었던 출발이 어딥니까? 아까 1절의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누구에게 임재하였더라 했어요? 내게 임재하였더니라고 했어요. 선지자가 일어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로 일어나면요, 아무리 마른 뼈가 말라 있어도요, 소망이 있어요. 에스겔서가 처음 시작하는 1, 2장, 2장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지 아세요? 인자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벌써 시작부터가 우울해요.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패역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마른 뼈 아닙니까? 이게 마른 뼈예요. 마른 뼈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범죄하는 민족. 이 자손은 더 나가요. 여기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마른 뼈 골짜기로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아주 패역한 족속이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패역한 족속, 아주 그냥 심이 말라가지고 소망 없어 보이는 뼈들, 뻔뻔한 자들,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 자기들만 배반한 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배반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걔네 내 말 안 들을 수도 있어. 듣는 자들도 있겠지만 안 듣는 자들이 여전히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소망을 선지자의 교회 위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의지가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그의 꿈을 거십니다. 그의 소망을 거십니다. 패역한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을 안 듣는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망을 놓지 않아요. 왜요? 그의 선지자가 있으면 돼요. 그의 말씀을 대언할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덕콜이 그러한 선지자 되기 원합니다. 덕콜이 그러한 대언자가 되기 원합니다. 3월 25일 대전 모건대 콘서트홀에서 여호와의 생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마른 뼈에게 있지 않아요. 소망은요, 패역한 자손에게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여호와의 말을 안 듣는 자들에게 있지 않아요. 소망은 얼굴이 뻔뻔한 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요, 한 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의 교회, 마른 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주가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예언적인 모임,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덕콜 사역 하나만이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한국 땅에 다시 한번 수많은 캠프들, 수많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들, 또 다른 연합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대언할 것입니다.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대전에서도 서울에서도 수원에서도 경기에서도 전라도에서도 제주도에서도 할렐루야 대언하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선지자 되겠습니다. 그러한 교회 되겠습니다. 주님께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